우리가 살면서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민법, 사법, 형법,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이 법이 왜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옭아매는가, 이렇게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법이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시민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유일하게 언어도 지키고 종교도 지키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도 지키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히 36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라를 잃고 나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일본화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화와 풍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종교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절기가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주일도 절기입니다. 맥주감사 절기도, 고난주일도, 부활주일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절기들, 각종 예배와 기도회들, 이 모든 것들이 절기인데 여러분, 내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불편한 몸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 주일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세상의 절기들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 거기에 저항해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3.1절 기념주일, 3.1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킵니다. 8.15 광복주일들, 6.25 기념주일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을 상기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절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6월절을 만들고 나서 6월절에 일어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는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니 이 절기를 공포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3 절기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60만 정도가 기거했는데 이런 절기가 되면 무려 4배가 넘는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안 많지만 절기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3대 절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참 노예생활, 종살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압박을 하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 장자의 죽음의 카드를 듭니다. 그날 밤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터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전역에 있는 생축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주었어요.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집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바로 왕의 집에도 장자가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켜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안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서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빵에다가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또 생각한 것은 유월절 죄 없는 어린 양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살았다라는 것.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지라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깊이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인데 맥추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유월절이 지나고 7일씩 7주가 지난 다음에 맞는 절기다. 그래서 7주가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7주일이 지나면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에요. 그래서 50일에 맞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모든 절기는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서 저렇게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지으면서 그 옛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1년 동안 이렇게 농사해서 모았다. 그래서 수장, 모았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단입니다. 자,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환경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맥추감사주일,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3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생애,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어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세대는 보릿고개가 뭔 고개냐 할 분이 있는데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인데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양식이 부족하면 한 사람만 입이 없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딸을 빨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딸을 치웠다. 치웠다라는 말은 밥통 하나 치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안동에도 보면 결혼하면 딸 치운다 그래요. 먹을 것이 많은데 먹는 입을 치운다라는 말이에요. 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가지고 가을에 걷어들인 걸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해 4월, 5월이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양식이 바닥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첫 보리가 수확이 되는 것은 6월 초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한 달, 2달이 극한의 고통에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 목피하던 시대입니다. 나무 뿌리,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죽을 써서 먹고 보리가 수확되기를 기다리면서 보릿고개가 넘어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연명하던 때가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은 보릿고개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무 뿌리를 먹고 나무 껍데기를 먹으니까 이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빵빵하게 배변은 차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볼 일은 봐야 되고 나올 때 돌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의미로 민족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연명을 해서 보리를 수확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보리가 수확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해서 감사, 맥추 감사주의를 지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농경시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6개월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어요. 보릿고개는 아니지만 수많은 삶의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또 고비를 넘어가고, 아이들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뭔 문제가 계속 태산을 넘어 흥곡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 죽겠어요. 어제도 성소병원에서, 안동병원에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에서 그렇게도 오늘을 살고 싶었지만은 죽음을 당했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잘해야 되고 셈을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 모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 앞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양봉하는 분들에게 빌려주었대요. 딱 이틀을 벌을 딴데 얼마나 딴지 몰라도 이틀을 빌려줬는데 꿀을 한 마를 주더라는 거예요. 해마다 양봉하는 사람에게 땅을 빌려준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꿀을 따고 나서 입을 싹 닦아버리고 가고 꿀 한 통만 주고 간다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국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쏴주시고 때를 따라도는 은혜로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입을 닦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회 미스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기도하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틈을 타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무장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의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제단 쌓는 걸 포기합니다.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도 예배를 포기하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사명을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 군사에 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면 능치 못하는 게 큰 우레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천둥, 번개, 벼락이에요. 벼락. 여러분 여름에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떨어지는 걸 봤죠? 벼락을 맞으면 막 나무도 죽고 사람도 다 죽어나가요. 그 강한 우레가 퍼지, 그 우레, 벼락의 전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되면 뭐 지금 원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게 개발이 안 되는데 여러분 에너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름에 때려오는 그 우레, 벼락을 그냥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면 에너지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우레를 막 군사들에게 내리치니까 그 백성들이 막 다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단을 쌓고 감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에베네셀의 단을 쌓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복으로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동안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해주시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영적 공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위협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게 오늘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단을 쌓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경제적인 위협도 막아주시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는 사탄마귀 어둠의 건설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분기점이 뭐냐면 맥추 감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추 감사주일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감사하는 절기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지나고 7주일이 지난 후 77절이 지난 후 6월절이 후 50일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맥추 감사주의를 지킬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감사했더니 50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 복.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제자들만 남겨두고 승천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50일 동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마침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제자들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피로 앞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젠가 TV를 본데 아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 경험을 얘기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래 보더니만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더래요. 아무도 없습니까? 사무실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애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우리 가정에 손님이 들어와도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빨간 팔찌를 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해서 팔찌를 빼는 순간 주님을 같이 떠났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붙들고 다니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빼도 돼요. 여러분 이거 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우린 약해요. 그래서 끼면서 낙심하다가도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 회의를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면 그분에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운전사가 차를 타기 전에 운전석을 딱 열고 앉으십시오. 안전벨트 매십시오. 문을 닫고 출발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귀신하고 얘기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자기 옆자리에 태우고 간다. 사무실에 가도 주님 여기 앉아 계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이게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해야 될 찬양, 우리 감사는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앞으로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학생이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이 내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두는 결과물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파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언제나 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세에 나오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불과 칼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불과 칼을 준비해서 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릴 아들과 아들을 죽일 칼과 그리고 번제단에 붙일 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준비했어요. 그 지역으로 양을 보냈어요.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을 준비합니다. 물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우리들이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하고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할 때 이미 하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주님도 그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주일날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실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아들 없을 때 아들을 줄 때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혹시 나를 통하여 아들을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거나 생일을 잊어버리면 1년이 괴롭다고 합니다.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리고 생일을 잃어버리면 그렇게도 섭섭하고 그렇게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선물을 주고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는 대충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오면 채울 것이 없어요. 빈손에는 하나님이 채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뭔가 드려질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날들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기가 있어요. 첫날 월삭 예배 시간도 절기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교회가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 자, 이 말이 뭡니까? 농사를 짓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많아지게 하고 그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준다는. 오늘 농사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월급을 받고 연봉이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바로 지키면 네 사업터가 날마다 번성하게 되고 날마다 월급이 많아지고 연봉이 많아지고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대소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3절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배울 때에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가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당시에는 힘 없는 사람은 짓밟혔어요. 법이 없어요. 오늘도 힘 없는 사람은
짓밟히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명퇴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건강이 약해 병이 들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서 힘들지만은, 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질병을 막아주시고, 경제적인 압박도 막아주시고, 모든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정을 탐내는 사탄 마귀를 불담되어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맥추 감사, 중간 결산입니다. 6개월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면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게 그랬어요. 절기 헌금은 온 가정이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걸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가이드라인을 해버리면은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줄여서 이게 내가 너무 많이 하네, 그럴까봐 내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분들보다 그렇게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절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절기 헌금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간 결산, 중간 계산을 잘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